성령 예수님,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내면에 있는 새 영을 많이 만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새 인간을 이제 입으시기 위해서, 새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오셨나요? 네, 오늘 자비와 회복의 세미나 제 인간은 새 인간입니다. 네. 오늘 온 이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김태관 신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잠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페소서의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어려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회 예수님. 참회 예수님. 어느덧 벌써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새 영에 이어서 오늘은 새 인간, 좀 여러분들 유인물이 좀 양이 있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번 강의했던 것을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 또 이 21세기에 우리 성산동 성당에서 또 이번 12일날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배 시기에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왜 이 영 앞에 새자가 붙었는가, 그래서 그 그릇과 어떤 우리 세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이 이렇게 담겨진 것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깨끗한 물이 원래는 깨끗한 물인데 그 그릇이 더러워지면은 그 담겨진 물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영을 부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그 세례 때 받았던 그 또 다른 영, 새로운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이 우리 편에서 본다면은 그 그릇을 다시금 여러분들 2강 때 제가 자비의 하느님에 대해서 강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비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은 36장 25절에 모든 우상에게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정결한 물을 뿌려서. 그래서 이것은 그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이어서 묻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때 또 받았던 그 영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그릇의 그 때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그 자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을 다시금 빚어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라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키려고 하였던 법규와 규칙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해주겠다. 걷기하는 거에 너희가 약속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 때 우리의 원의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그 그릇이 깨끗한 물을 담는 그릇이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릇이 온전히 새롭게 빚어지면은 원래 깨끗한 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본다면은 원래 항상 같은 성령이시지만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리 그릇이 더러워져서 구정물이 되듯이 그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왔다면은 이제 이 새로운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금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릇에 담겨진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깨끗한 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 영은 우리가 받은 영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새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냥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의미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빚으시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죠. 그것이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상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그 인간은 창세기 6장 3절에 말했듯이 그 영을 어떻게 했다? 거둬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게끔 특정 인물에게만 뭐예요? 그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고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 이루어질 새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바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그 평화의 계약, 바로 뭡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 법을 영의 도움이 없이는 그것을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지킬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존재는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그 새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러지만 이 새 계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 이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계약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면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속죄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리스도 성체성일 대축일을 지냈지만 고린도 전서에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빵을 축성하면서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피를 하면서 또 이는 새 계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셔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새 계약을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구약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새 계약, 그리고 생명을 부어주겠다는 그 계약이 바로 때가 되어서 오순절에 그들에게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였지만, 여러분들 보셔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을 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를테면 우리 한국에서는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도를 해야죠. 자력갱생으로 자신이 면벽을 하든지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야 되죠. 이거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력갱생이 아니에요.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차지할 때 해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도 자칫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그것도 하나의 어떤 단계까지는 필요한 어떤 수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됨을 하느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를 지어버리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또 행하는 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존재됨에 있어서 이 악을 대항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성사인 전쟁 성사를 준비하시고 받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칫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된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을 정하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표징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니코데모라고 들어보셨죠? 니코데모가 그 뒤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침향과 모략을 가져왔던 사람도 니코데모였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코데모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코데모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최고 그들의 어떤 사두가이, 바리사이 어떤 최고 원로 중에, 최고 의회 중에 원로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에도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땠어요? 다 휩쓸어 버렸죠. 성전 점화한답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니까 저는 촌놈이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나자렛에 온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소동을 피우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표징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아마 그 사람도 최고 의회의 원로였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목격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틀림없이 저 사람이 뭔가를 황당하게 하는 짓을 하는데 어떤 이적과 표정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다 큰 사람이 다시 어미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퀴즈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영에서 난 사람은 뭐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뭐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많은 율법의 지식과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젊은 이 예수라는 자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존재가 구성 요소가 우리가 쉽게 뭐 영혼이라고 하지만은 영과 혼의 세계는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영혼육의 존재라고 해요. 그럼 영이라는 이 그 기능이 뭔가? 우리가 보통 영의 세계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역시 영이 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감지하고 그 영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악령에게도 또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영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이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인지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믿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래요? 믿는데.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믿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영이 혼의 세계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인지가 가능한 영역이라면 이 영은 그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뭐 다른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양심이 그걸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법이 이미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건강하다, 저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할 때 저도 과거에 어떤 회복 사업을 하면서 어떤 치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육적으로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래요. 요즘 뭐 성행하는 것도 한다면 그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병이 이를테면은 교통사고로 어디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그 분명히 원인이 뭐예요? 사고로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어디가 계속 아파요. 그러면 그 육적인 부분을 원인이 되어서 그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내면에서 그 병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사이코소매틱이라는 어떤 심신의학에서 보면은 많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뭐예요? 내면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정신과나 뭐 어떤 심리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히 영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영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임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아프고 이럴 때는 영적인 부분의 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치유에 대한 강론을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 그러면은 이 영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사 생활을 또 특히 어떤 고해 성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순간 뭐예요? 그 성령의 이끄심을 감지를 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이 대로 잘 움직여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또 그 어떤 회개의 삶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묻어두고 하다 보면은 이 영이 기능이 손상이 된다. 제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해도 그게 뭐예요?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감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데 그 현존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성당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억지로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에 들어온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미사 참여하죠. 그럴 때 독서가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우리 신자들 보면 틀림없이 눈 뜨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물어보면은 무슨 말씀이 선포된지 몰라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신비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여기 나와가지고 독서하고 뭐 하답성하고 또 신부님이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듣긴 듣는데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우리 영이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들 보셔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분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들에게는 뭐예요? 뭔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 뭐예요? 아무리 신부님이 강론을 잘 준비하더라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 그리고 주거나 뒤쪽이고 또 이제 시간이 왜 기도하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은 뭡니까? 성령의 감도하로 적혀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이보다 아무리 봐도 뭐예요? 글자로밖에 안 보고 묵상을 하면서 잠밖에 안 오고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는 뭐예요? 성경책 몇 줄 읽다가 그냥 자버려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영이 병들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루벨 시기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로를 안 쌓더라도 어떻게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 마음을 우상을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고 또 뭐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성산동에서 견증교리라고 해서 지금 7주간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세형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알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교님이 오셔서 이제 그 간수를 하고 이제 성령의 특권을 받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인호를 새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변진성사를 통해서 또 변진성사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이제는 뭐예요? 그 다시금 빚으신 그 그릇에 깨끗한 물이 담겨졌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 물이 다시금 구준물이 돼서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은 두 번째 그 콜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새 인간. 그래서 결국에 그 제가 비유를 했던 그 물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우리의 존재라면 하느님이 다시금 우리를 빚으시고 그 새 영을 다시금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겠다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새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존재는 새 인간이라는 거예요. 새 인간.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옛 인간인가? 옛 인간이겠죠. 왜? 원래 하나님의 그 인간됨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기도 해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걸 보고 우리는 그래요. 원죄를 지었다는 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행위 이전에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 행위 이전에 우리가 결국에는 죄라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따먹었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창세기 2장에 이미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하셨죠. 맞죠? 말씀하셨죠. 따먹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행위적인 측면에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그거를 우리가 원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좀 더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은 사탄의 유혹에도 빠진 거지만 결국 뭡니까? 창세기 2장에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죄가 성립되기 이전에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느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새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이 가톨릭 교회가 뭐 갱생원도 아니고 뭐 새 인간들이 모여서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어디 교도소에서 뭐 이렇게 교화시키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그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스나 콜로새서 또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새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셔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첫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왔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소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아담은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타락해버렸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기도 하시지만 결국 뭡니까? 새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첫 번째 아담을 회복하신 또 다른 사람, 이분이 누구예요? 새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리엔테이션도 그랬잖아요. 올해 특별히 자비의 특별 기념을 맞이해서 견진선사를 또 받고, 또 견진선사를 이미 받은 여러분들도 또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번 주부터 그 회복 여정 그 강의를 평화방송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비의 희년 그 로고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죄인을 이렇게 뒤에 업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비의 희년 로고 다들 보셨죠? 예.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목자로서 한 그 죄인을 이렇게 업고 있잖아요. 업고 있는데 분명히 뒤에 엎여 있는 죄인과 예수님이 두 사람이라면 눈이 4개여야 되는데 눈이 3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업고 있는 예수님의 오른쪽 눈과 뒤에 엎여 있는 죄인의 왼쪽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일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가 2000년을 맞으면서 대희년을 맞이해서 지금 성인품에 오셨던 요한 바울 1세 교황께서 4월 30일 날 21세기를 열면서 첫 시승을 하신 분이 바로 폴란드의 수도자였던 파우스티나 수녀님이었어요. 성녀 파우스티나. 그분이 왜냐하면 자비로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걸으라고, 그리고 일기를 우리에게 또 자신의 일기를 적으셨던 그 성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21세기를 열면서 그 요한 바울 2세 교황이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다. 그러면서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 자비주의로 제정을 하셨죠. 그리고 곳곳에 가면 뭐가 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자비 예수님 성화 모시고 있는 그 집 계시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자비를 입으면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뭐예요? 햇빛이 쬐면은 햇빛에 또 더위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 이 피부가 뭐를 흘려요? 땀을 흘리죠. 예? 더우면 우리가 땀을 흘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자비를 입으면 우리 몸에서 땀이 나오듯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년이 지나서 작년 12월 8일부터 제정된 이 자비의 특별기념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그 특별기념회 로고로 뭐예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과 그 등에 엎인 죄인의 눈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 하나된 눈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자비를 입었다는 것이 그냥 현세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존재를 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존재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4강 때 회복의 하나님 그 강의를 알게 됐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했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그 편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험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하고 또 바오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지금 자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뭡니까?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금 오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비의 희년이라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자비를 입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된 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또 지금 여러분들이 평화방송의 회복의 여정을 단계별로 하면은 저 신부가 우리 그 견직 교리 때 이야기했던 게 그게 그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우리가 막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그런 의지의 협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적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세요. 누구와 비슷해요? 네? 누구와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을 재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하면 어떻게 병자를 낫게 하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했죠. 근데 뭐예요?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을 받자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5명 이외의 기적으로 4,000명, 5,000명을 먹이듯이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3,000명, 4,000명을 어떻게 회개시켜서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베드로가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래서 나는 그걸 절대 모르라고 3번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생 불구자였던 사람이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금도 언도 없다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을 잡고 벌떡 쓰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성모성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올해는 또 그 자매 기념의 그 5월 성모성월 달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또 성령 강림 대주기를 또 이렇게 그 맞이해서 제가 비전 지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은 그냥 성령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견인차 역할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 20세기에 프로테스탄트가 뭐 이곳저곳의 교회에서 뭐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도 성령이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곳곳에 은사를 받고 뭐예요?
치유를 하고 뭐 예언을 하고 곳곳에 가고 성경 세미나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껴보고 저보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근데 뭐예요? 성경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있느냐? 삶이 변화가 있었죠. 그러나 뭐예요? 지금 콜로세스에서는 나왔지만 참듯이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에 우리는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나의 그 받는 그 전제 조건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루카복음사가가 첫 번째 루카복음, 두 번째 그 루카가 적었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 그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호구가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위층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는데, 그럼 보세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안 계셔요. 그리고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내렸죠. 그러면 그 텀이 뭐예요? 9일이라는 그 시간 텀이 있죠. 근데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11제자, 왜냐하면 한 명은 예수님 배반에 죽었죠. 그래서 11제자의 이름을 명시를 해요. 다시금.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열면서 루카복음사가는 바로 루카복음 1장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을 낳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는 그 9일 동안 성모님은 뭐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성모님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비결을 알고 있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성모님 왜 루카복음 1장 35절에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대천사가 말했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건 뭐예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희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성모님 뭐라고 그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피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모님은 그 오합지졸이고 혼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피아스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틀림없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라. 그래서 그 9일 동안 뭐예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오순절 그 날에 성령이 임했죠. 근데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내렸는데 그들을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성령이 가득 채워지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 있어야지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비워져 있어야지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지. 여러분 안 그래요? 속을 비워야지 가득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 비워진 그 거룩과 같이 뭐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끔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뭐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는 뭐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영을 받아요. 저는 이번에 이 성모성을 통해서 하나 건졌어요. 그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또 견진성사를 이미 받은 분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려면은 성모님의 그 순종, 믿음, 그 겸손, 희망의 그 피아스의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성령의 그릇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모님은 바로 성령의 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모님이 가는 곳은 성령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도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께 기도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유인물에 좀 내용을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하면은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만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에도 그 성령의 그 선물, 카리스마,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그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이상한 언어로 또 말하는 은사. 여러분들 성경 기도에 가면 그런 거 체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이 그 사람이 잘나서 준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냥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돼요.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안 돼요. 그러나 한간에 뭐예요?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일자무식인 어떤 할머니가 성경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보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손을 대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본당 신문에는 말도 안 하고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상처먹으러 그 은사 한다는데 또 쫓아가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교회의 정신과 다른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사울이 성령이 임했지만 그거는 다시가 뭐예요?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녀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은사 역시 뭡니까? 교회 안에 질서 안에서 그 장상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은사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도 뭐예요? 처음에는 예언의 은사가 그 성령의 이끄심이 되다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뭐예요? 말은 해야 되고 이 성령이 이 영이 나의 그 수신장치 영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가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비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면 이거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거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번에 분양권 그럼 배팅하자 내가 다 쫄딱 말이죠. 그 가가지고 보면 당신 왜 모든 게 잘 될 거다. 우리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비알이 가는 거나 예언에서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슬퍼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산동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근데 그런 은사도 성령께서 주셔요. 그러나 또 로마서 12장에도
어떤 사람은 예언한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또 다른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또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직무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건 역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특히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설기의 영, 경륜과 영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7가지 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개천하는 불기도 마치신 분들 계시죠? 이것이 바로 그 이사야서 11장 2장에 나오는 이 7가지의 그 은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이 내게 지혜를 주고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고 이것을 설기를 주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교황,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적인 제도 안에서의 어떤 신분이지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종이에 보면은 베드로 1서 4장 10절에 뭡니까?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그런 편지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더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몸의 지체에 필요한 것을 내가 그것을 담당하게 했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고 못나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다 안 그래요.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발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손만 있으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몸과 지체의 비율처럼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각자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도록 힘쓰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서는 은사도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공동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게끔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게끔 각자에게서도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끝에는 뭐가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은 갈라티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성령 강림 때 주일날 비둘기 모양의 위에 2개씩 적어서 받았잖아요. 그 위에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2장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성령의 어떤 7가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적혀있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 강림 때 주일날 비둘기 모양 색종이 하나 받고 너 뭐 받았니? 너 뭐 받았니? 그러면 그거 오늘 그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귀 기울이고 성령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끔 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여러분들 우리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땅에다 이렇게 심으면 뿌리가 보면 그냥 땅의 영향, 토양의 영향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줄기 싹을 맺고 줄기를 통해서 그냥 가지에 뭐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죠. 안 그래요? 열매를 뭐 가지가 맺고 싶다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결국 뭡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 영양분에 의해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지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성령 안에서의 삶,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새 인간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새 인간의 삶의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그 요즘 뭐합니까? 그 리더 중에 미국 드라마 중에 그 가장 많이 보는 순위를 뭐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영국 드라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죠? 게임 오브 스론이라는 그 영화가 그 영화의 그 줄거리는 뭐예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곱 왕들이 싸우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드론이라는 그 왕자에는 누가 앉아야 돼? 왕이 앉는 거죠. 왕의 자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됨을 우리 안에 왕좌를 마련해 주셨어요. 왕이 앉는 자리를 우리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 앉는 자리에 우리가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또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먼저 내 삶, 나의 존재의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가야 돼요. 그리고 원래 그 왕자에 앉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왕자에 앉아있는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로서 종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먼저 왕에게 가서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좀 거북하죠?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그런 식으로 안 살았으니까. 그러려면 우리 삶이 어떻게 여유를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여유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새 인간의 삶의 어떤 삶의 원리를 배우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돼? 먼저 거기서 스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유를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걸 행하고 나서 그 마무리도 잘해요. 그 일을 끝낼 때가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나서 또 여유를 가져요. 또 뭐예요?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여러분들 고해성사 우리 신자분들 그러잖아요. 누가 밉다 이래요. 누구 용서 못한다 이래요. 그거를 죄답시고 계속 하는데 그 사람 뭐예요? 고해성사 죄를 사함받고도 나가서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랑, 온유, 절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뭡니까? 그 뿌리로부터 그게 올라와야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가 밉다 그거는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묻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비단에 머물러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오는 사랑을 수급받아야죠. 그럴 때 뭐예요? 내 가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에 보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동그랗게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어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에 닿아 있어야죠. 그럴 때 뭡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이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줄기를 타서 가지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뭐예요? 물가에 그 나무와 같이 매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에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뿌리가 물가에 붙어 있어요. 닿아야 되듯이 우리 역시 뭡니까?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그것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제가 여유를 가져야 돼요. 무엇을 하기 전에 물어보셔요. 그리고 뭔가 일이 안 되면 또 여유를 가지셔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뭐예요? 여유를 가지셔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뭐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때는 뭐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어디를 보내시고 어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여러분들 그걸 조심히 뭐 이상한 삶을 사네.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뺑뺑 도는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 당신이 시키는 대로 저는 기다리고 스탠바이 상태 속에서 늘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더 쉬운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건 뭐예요? 주식대로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뿌리가 그 물에 닿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 인간에 대해서 이 한 시간에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또 읽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피날레를 잘 마무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주에 1강부터 6강까지 시간 날 때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성경 구절만 해도 그리고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을 줄을 긋고 한번 그냥 하나님의 비단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마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모두